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이는 세상에 대한 절망, 한편으로는 보이는 세상에 대한 절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는 거죠. 신앙을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라. 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나에겐 없는 소망,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그 소망,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묻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망. 산소망은 나의 살아있음, 내 존재, 혹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그것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갖게 되는 소망이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의 소망, 이게 산소망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죽음 앞에서조차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순교했던 사도들,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산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다가 갔죠. 슬기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이 산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자, 그렇다면 산소망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산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봅니다. 이번 달에는 소망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산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이라는 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말하는 절망이라는 건 어떤 절망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점점 비인간화된다는 것이죠.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때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전쟁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전쟁은 사람을 비인간화 만들어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참혹하기 그지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여러 가지 폭력들, 또 여성들에 대한 그 폭력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당연시 여겨져요. 전쟁터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변할까요?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한함에서부터 절망이 찾아오는,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스스로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함이 들어와야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핍, 존재적인 결핍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져서 이 세상에 던져지고 태어난다, 죄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적인 결핍들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결핍도 있고, 무엇이 의인지 잘 모르는 이 정신적인 결핍도 있고, 영적인 결핍도 있고, 그 결핍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도 나를 왜냐하면 그 결핍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려고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존재적인 결핍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만 채워지느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절망의 치료법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신에게 나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참여하고 그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자, 철학적인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유한함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들, 그걸 발견하고 실천해야만 절망을 극복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서 그 절망을 극복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절망은 무한한 신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의 유한성은 무한하신
신의 성품에 의해서만, 그 신의 존재에 의해서만 우리의 유한성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신을 필요로 할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될까요? 왜 신일까요? 왜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근원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이 어떻게 해야 올바를 수 있는지 그 가치를 깨닫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유명 목회자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알겠지만 제가 이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느 유명한 목회자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갔어요. 유학 시절인데. 그리고 불려가서 어머니가 사죄하고 각서까지 쓰고 왔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었어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신앙을 다시 찾고 자기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느냐? 당신을 돌이키게 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느냐? 아버지가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 혹은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이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은 엄마의 한없는 사랑과 기다림이셨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향해 실망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반항을 할 때도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욕하고 때리고 내쫓고 그러면 보상 심리라도 있을 텐데 무한한 그 사랑이 자기를 가슴 아프게 했고 결국은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렇게 엇나갔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로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고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항상 그렇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더 엇나갔다는 거죠. 나를 아버지하고 엮지 말라. 더 엇나간 거예요. 그리고 늘 내 곁엔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늘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엇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명의 근원인 그 엄마의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그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긴 여행을 같이 했어요. 둘이 차를 가지고
긴 여행을 같이 하면서 엄청 싸우고, 그렇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같이 지내본 적이 없는데, 예? 그 엇나간 아들 때문에 아빠는 얼마나 불편했었겠어요, 마음이. 예. 아들은 또 아빠에 대한 그 미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둘이 다투면서 며칠간의 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잠도 같이 자고, 몇 번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다 견뎌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해피엔딩.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정신적 절망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갈 때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당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생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수, 이스라엘의 희망,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 생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생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삶. 인간의 절망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 살아간 인생의 끝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짐이, 주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허무하게 지워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내 이름 석자를 새기려고 발버둥 치고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동시에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집의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발걸음도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승이 죽고 나면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는 묘비에다가 자기 이름을 잘 적으려고, 이름 석자 적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묘비 쓰고 그 묘비에는 뭐라고 써다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이름 석자 쓰고 뭐라고 막 그렇게라도 남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교 교역자들의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건 묘비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칼빈 같은 사람은 묘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했지만 허술합니다. 왜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했을까요? 그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묘비를 치장하지 말라.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 묘비를 절대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쓴 이름이 지워지듯 무의미하게 지워져 버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내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한한 삶이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더 가치 있고 확연하게 하늘에 새겨지는 것이죠. 자, 14절 예레미야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산소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리시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살리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산소망은 살려주심으로 인한 소망,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죠. 예레미야는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실 때만 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죠. 우리 누구나 다 제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믿건 믿지 않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을 보면 인기를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권세를 얻거나 쾌락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죠. 출세하면 잘 살아보는 것인가? 그래서 출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것들을 다 얻은 후에, 그리고 다 누려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안락함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해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이들은 다 얻고 누려보고도 허무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런 것들은 내 삶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고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지 않는 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생명을 받아 살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려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치유받으십시오. 예수를 통해 회복하십시오.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을 굳이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누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인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그게 얼마나 크든지 그리고 얼마나 놀랄만한 것이든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꿈꿔왔던 소망했던 것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명예, 재물, 인기, 외모, 죽은 후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가장 큰 병실에, 가장 좋다는 장비들을 해외에서 다 공수해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가장 탁월한 의료진이.
근데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방문했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잃기 싫은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찬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외면을 하더라고요. 저를 고개를 돌려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면 와서 제발 나한테 무슨 기적을 좀 베풀라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외면은, 근데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천국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은 후에 잃어버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죽은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은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그 믿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산소망은 결국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들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나라에 준비하신 그 유산이다, 상속들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낡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성취하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산소망이 성취되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유한한 삶의 절망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나의 유한함 때문에 겪게 되는 절망적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에도 우리는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산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거룩한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